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4월 26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은평제일교회에서 정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26차죠. 개혁교회와 정치참여라는 그런 개혁신학 포럼이 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발제하신 분이 최덕성 교수, 분이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최덕성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제목은 개혁교회와 정치 참여 정치 참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새 교회의 정치 참여, 목사의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긴데요. 지금 대충 녹차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이브 코리아, 시사참배 거부운동, 개혁주의 전통, 정치 설교, 법치 규칙,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순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소속 목사들이 화두로 올랐다. 손흥래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 코리아가 아스팔트 광장 구국 기도회와 정치적 시위 행사를 가졌다. 고신교단의 일부 목사들은 손흥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단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무관하며 종교 분리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며 설교단을 정치단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광장 집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복음을 훼손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다른 상당수의 고신교단의 목사들은 국회회관에서 선언보의 구국기도회 운동을 지지하는 10가지 조항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세이브 코리아의 손원보와 그를 지지하는 목사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 처벌을 요구하는 그룹의 리더와 지지하는 목사들 다수는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필자, 즉 최덕성 교수에게 3년 동안 신학을 배운 설교자들이다. 필자는 최덕성입니다. 최덕성 교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마르틴 루터와 존 켈빈의 두 왕국 이론, 종교 분리 원칙,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문제, 국민 저항권 등을 가르쳐왔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옳은가? 개혁교회 목사가 설교단에서 정치 주제를 설교하는 것은 정당한가?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기독교인의 정치 활동과 광장 시위는 무방한가? 설교자는 정치적으로 좌우로 치우친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목사는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문제가 최근 교회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신사 참배 거부 운동입니다. 2장입니다. 고신교단은 일제 말기에 신사 참배 거부 항쟁자들의 후예이다. 이 교단은 광복 후 친일 전략의 목사들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발언을 무시하고 초록성도 중심의 노회를 부당하게 축출한 결과로 등장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일제의 정치 권력에 한가한 한반대륙 안의 마지막 저항운동이었다. 일제는 신사참배 거부 항쟁자들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 아닌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적 반체제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히 다루었다. 국가체제, 곧 천황제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처벌하는 치안유지법 위반과 국채변환의 죄를 적용하여 처벌했다. 이 단체를 이끈 한상동 목사는 이 운동을 전국적 정치운동으로 전개했다. 평양법원 이기선 외 21인 판결문 제9항. 대한민국 보훈부 장관은 2024년 3월 1일
신사참배 거부 항쟁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서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훈부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신앙운동과 애국적 정치운동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역사는 동기만이 아니라 결과로도 평가된다는 필자에 2차례 걸친 국회회관 논문 발표와 관계자들과의 토론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 3. 탐장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개혁주의 전통. 개혁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별 계시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 규범이며 강력한 변혁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한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춰서 되돌아서는 곳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개혁주의 신학 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성경이 영혼 구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삶의 지침이며 행복 환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개혁주의 전통은 목사가 설교단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전체를 골고루 설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혁주의 전통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가르쳐야 함을 강조한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개혁주의 전통은 설교자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골고루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의 이야기입니다. 개혁교회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역점을 둔다. 아울러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와 실천, 기독교인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다. 예수 구원의 도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 기준을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면 인기 없는 주제, 일부 신자들에게 불편감을 주는 내용,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설교를 주저하지 말라는 의미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교회, 국가, 정치, 예술, 교육, 노동, 가정, 교육 등 모든 영역이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주의 한 뼘의 공간도 지구의 한 뼘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고 확신한다.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각 영역은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영역에서 청지기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이 땅의 모든 사상, 이론, 제도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영역의 주권 이루는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가 명료하게 드러냈다.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개혁교회 목사인 카이퍼는 반혁명당을 조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상직에 올랐다. 이 정당은 여러 명의 수상을 배출했다. 당명은 이 정당이 프랑스 국민혁명의 세속적, 자유주의적 가치를 반대함을 반영한다.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인 권위와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기독교 단체들도 정치적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는 친북적인 정치 성명들을 자주 발표해 왔다. 한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성명, 무슬림 이민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성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지 성명 등 정치적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네 번째, 4장 정치 설교입니다. 모범적인 개혁교회 설교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치 주제 설교를 마다하지 않는다. 1. 생명과 윤리 관련 주제들, 생명 존중과 보호, 예를 들어서 생명 존중과 보호, 낙태 반대, 안락사 반대, 국민의 정당 방어권, 사형제 관련 이슈, 차별금지법, 음란 문화 배격 등에 대하여 설교한다. 2.
2. 결혼과 가족 관련 주제들, 특히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며 동성애와 동성결혼 반대, 일부 다체제 반대,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 강조, 자녀 출산과 양육 장려, 훈육과 체벌 등에 대해서 설교한다. 3. 사회와 경제 관련 주제들, 특히 사유재산의 중요성, 경제개발, 개발 독재, 화폐 공급, 자유시장과 시장 규제, 빈부격차 해결, 정부와 기업의 역할, 세금, 사회보장제도, 공중보건, 불안에 대한 해결책 등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성경은 이 모든 주제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말하고 있다. 개혁교회 설교자는 이것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설교함으로써 신도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 개혁주의 신학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가나 지방정부에 있지 않고 오로지 부모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교육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 제도의 입법과 시행을 공략하는 교육감, 정치인,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한다. 교육 바우처는 자녀 교육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교사, 종북 주사파 교사나 정교 소속 교사가 없는 사립대학, 대안학교, 홈스쿨로 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이다. 자녀가 동성애, 동성결혼, 성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교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 방식이다.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반골 기질의 국민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과 긍정적인 심성을 가진 국가 동량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제도이다. 대한민국 2023년 기준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1230만원, 중학생 1390만원, 고등학생 1520만원이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한 학생의 12년 동안의 교육비에 약 1억 7천만원을 지불한다. 학교 운영비, 교사 인건비, 교육 환경 개선비, 교재비, 무상급식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이다. 국가가 이 돈을 부모에게 주면 자기 자녀를 자신들이 선택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와 스웨덴, 미국의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위스콘신주, 남미의 칠레가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의 홍콩과 인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5장 법치규칙입니다. 법치규칙. 개혁교회 목사는 정치와 관련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고 설교하지 않는다. 이 명령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정확히 준수하라는 요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가르침이다. 교육교회 목사는 이 명령을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 유보 태도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다. 정치적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거나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하면 오독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와 직결되어 있는 위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설교하라는 가르침이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투표하라고 하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 말씀은 위정자와 국민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따라야 함을 시사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사가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함의한다. 통치자가 법을 다스릴 자가 아니라 법이 통치자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통치자나 법관이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위 말씀은 개혁교회 위정자나 정치인이나 판관이 하나님의 법 또는 국법을 어겼을 때 설교자가 이를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원리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견책하고 바울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에서 드러난다. 6장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입니다. 자, 6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장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세계관과 정면 충돌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지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지 않아야 함을 함의한다. 국가가 인간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신관, 인간관, 사회관, 윤리관, 국가관은 기독교 세계관과 완전히 다르다. 공산주의 국가가 기독교 신앙인들을 적극 탄압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기독교의 목사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를 은근히 지지하거나 친송하거나 이롭게 한 정치인을 비판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 사상을 가진 후보자에게 표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설교는 이치에 맞다.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 존엄성을 박멸하며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통치체제를 동경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교하면 합리적이다. 전도 폭발 제임스 케네디 목사의 코럴리지 장로교회의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정치체제의 구성요소이다. 기독교인조차 요즘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는가? 간첩이 어디 있는가? 공산주의 포비아를 버려라.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고 말하기도 한다. 고려연방제라는 것은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포기하자는 발상이 아닌가. 설교자가 성경적 세계관에 도전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정치체제를 비판하면 너무도 자연스럽다. 이것이 기획신학포럼 은평제일교에서 열렸던 최덕성 교수의 6장까지입니다. 1장 세이브코리아 신사참배거부운동 개혁주의 전통 정치설교 법치규칙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제 6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